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단 의식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경문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론상 서문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그 이론상 진리를 이제 유상에서 본 이론상 진리, 또 무상에서 본 이론상 진리 이렇게 해가지고 유상과 무상으로 이 두 가지로 체와 용으로 이렇게 이제 이론상 진리를 조명을 하시고, 무상으로를 그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주무상, 그것은 성주계공으로 변하는 것이 우주무상이고요. 그 다음에 만물무상, 그것은 생로병사로 변하는 것이 만물무상이고, 그 다음에 사생무상, 육도 변화로 변하는 것이 이제 무상의 그 변하는 진리를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이제 무상의 자리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총 정리를 하십니다. 총 그 정리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무상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그 부분을 오늘 지금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무상, 만물무상, 사생무상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혹은 진급, 혹은 간급 이렇게 이제 의식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우주무상, 만물무상, 이제 사생무상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혹은 진급 혹은 간급 이 두 가지로 이제 총 정리가 이제 되는 거다. 종합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종사님께서 진리의 그 채자리, 용자리를 아주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다시 또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래서 아주 자상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론상 서문을 통해서 그 이제 진리 이론상 진리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오늘은 진급과 간급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세 가지로 하는데 그 이제 진급은 진급을 우주에서 볼 때는요. 우주 변화에서 진급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개공에서 뭐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성주로 변하는 거예요. 성주로 변하는 거.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진급으로 보시는 것이죠. 우주가 변하는데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주계공에 대한 것은 지난번 우주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공이 말이죠. 무너지고 그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이거는 무너지고 없어지면은 언이죠. 숨는 것이죠. 숨을 언자요. 이제 숨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숨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로 변하는가 하면은 성주로 변한다. 돌고 돈다 그랬죠. 성주계공이요. 그러니까 성주로 변하는 것. 이것을 그리고 이제 진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만물은요.
이 노병사에서 뭐로 변하는가? 뭐 변하겠습니까? 생으로 변하는 것이죠. 생으로 변하는 것. 이것을 진급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죠. 노병사에서. 그래서 노병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병사 되고 나면은 되고 난 사는요. 사도 이제 이 노병사도 언이죠. 숨는 것이죠. 우리가 형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인데 다시 성주는 현이죠. 이것도 생도 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생도 현 나타난다. 성. 이제 이것이 이제 만물에서 본 이제 진급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생에서의 진급은요. 사생의 진급은요. 사막도에서 뭐로 변하겠습니까? 삼선도로 변하는 것이. 삼선도로 변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진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주는 성조계공, 만물은 생로병사, 사생은 심장 따라서 육도 변화를 하는데 이 육도 변화를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이런 변화를 이걸 진급하는 것, 진급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진급의 변화만 있는가 하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간급도 있다. 간급도 있다. 그러면 우주의 간급은 뭐냐? 우주의 간급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주에서 뭐로 변하죠? 계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반대죠. 이제. 계공으로 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주의 그 간급이다. 이 말이죠. 또 만물은요, 뭐로 변하는가 하면 생에서 노병사로 변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간급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생은 이제 반대죠. 이거 반대요. 사생의 간급은 삼선도에서 사막도, 사막도로 변하는 거. 이것을 이제 간급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간급 이렇게 이제 종합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이 우주나 만물이나 사생이나가 모두 다 진급 아니면 간급이거든요. 진급 아니면 간급. 그래서 이 우주의 허공 공간은 대진급과 대간급의 무수한 진급과 간급이 일어나는 그런 그 종합적인 공간이다. 우주의 모든 공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의 공간은요, 진간급이 일어나는, 진급과 간급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아주 종합적인 그런 이제 공간을 우리는 우주 허공 공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확실히 지난번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진급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간급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왜 대종사님께서요, 이런 진간급의 무상의 변화를 말이죠. 혹은 진급, 혹은 간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급은 좋은 것이죠. 진급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간급은 나쁜 것이죠. 간급은 나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상 서문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좋은 방향으로 이 진급은 우리가 취해 나가야 돼요. 근데 안 좋은 방향의 간급은 우리가 버려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간급은 안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런상 서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진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 진급해 나가야 되거든요. 간급하지 말고요. 그러나
잘못하면 간급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진급과 간급 이 두 가지를 공부법 삼아 가지고 우리가 진급의 길로 계속 나갈 수 있고 간급은 우리가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론상 선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해야 될 이제 공부법이기 때문에 진간급에 대한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이제 이 생로병사에 대한 공부. 생로병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공부를 지금 해야 하느냐.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큰일 있죠.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 큰일. 인생 대사가 많죠. 뭐 인생 사람이 살다 보면 남원 저처 시키고 뭐또 결혼시키고 자녀들 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가고 그런 대사들이 참 많이 이제 있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우리 집에도 대사를 한번 치르면은요, 온 일가 친척들이요 집에 다 가득 다 모여요. 그럼 모여가지고는 북적북적 하면서 그 대사를 치르잖아요. 그렇게 치르고는요, 또 일이 끝나고 나면 싹 흩어지죠. 다 흩어진대요.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서요. 그렇게 왔다 갔다 못 하는데,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요, 모였을 때는 좋은데 흩어지고 나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얼마나 참 서로 반갑고 좋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딱 떠나고 나니까는요, 마음이 그냥 허전해져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제 제가 지금 있는데, 그래서 궁구 일대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궁구 일대사. 혜성님, 연탄님, 일대사를 궁구한다. 궁구한다 이 말은요,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일대사를 파고 들어가요. 궁구해요. 연마한다, 연구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한 큰일을 우리가 궁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요, 일대사를 궁구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생사죠. 예. 그래서 생사대사를 궁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사대사를 궁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부처님이 왜 유성출가하셨습니까? 생사대사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했죠. 부처님께서요. 대종사님께서는 자연의 대이치를 보시고 발심을 하셨죠. 근데 부처님은요, 인생사에 대한 그 의심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성출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성출가하셔서 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일대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대사를 해결하는 일이 뭐냐?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래서 큰 일 중에서는 가장 큰 일은 생사대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급과 간급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일대사를 궁구해야 된다. 일대사를 궁구하자. 자, 그러면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궁구를 하느냐. 이제 여기서 생로병사를 이렇게 이제 지금 진급과 간급을 했는데, 저것도 이제 진급과 간급이지만도요, 이 궁구 일대사를 강구하자면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하면요, 한 마음 속에서 일대사를 궁구해야 돼요. 한 마음 속에서요. 한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사대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사대사가 그냥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한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한마음에서 생사대사를 우리가 해결하고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음을 잘 내고 한마음을 잘못 내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생사대사가 걸려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게 한마음이 뭔가 하면 기멸한다. 기는 뭡니까? 한마음이 일어나죠. 또 멸은 뭡니까? 한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한마음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멸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생은 내는 공부죠. 마음 내는 공부예요. 생은요. 이 생이라는 것은 마음 내는 공부. 아주 간단. 한 마음 잘 내는 공부라는 거죠. 한 마음 잘 내는 공부.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 마음을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한 마음을 어떻게 잘 해야 되냐? 한 마음을 쓸 때 좋은 마음을 일으키자. 한 마음 한 마음에다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그 유념. 그랬어요. 유념. 그냥 푹 내지 말고 한 마음 낼 때 말이죠. 그 한 마음을 잘 내자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상대심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심을 버려야 돼요. 상대심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요, 한 마음을 잘 낼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잘 안 내지는 거예요. 이 상대의 반대는 뭡니까? 예, 절대지요. 예, 절대. 그러면은요, 한 마음을 잘 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절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절대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대가 끊어진 마음에서 그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이 뭔가 하면요,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고, 남을 좋게 해주는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은 진급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마음 속에서 진간급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상대를 초월한 절대의 자리에서 내는 모든 마음,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대심에서 내면은 말이죠. 일단 상대심에서 냈다고 하면은 그것은 간급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자, 한 마음 속에서 진간급이 갈리죠. 진간급이 갈린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잘 내는 공부. 생은 잘 내는 공부인데. 그 다음에 노병사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공부해야겠습니까? 노병사는요. 그렇죠. 한 마음을 냈다가 한 마음을 잘 거두드리는 거예요. 보통 중생들은 왜 중생인가 하면요, 마음을 내고 나면은요, 그 냈던 마음이 자기 마음을 담았잖아요. 담으면은 반드시 그게 뭐가 있는가, 찌꺼기가 남는다니까요. 찌꺼기가요. 그래서 찌꺼기가 남지 않게 완전히 싹 거두드려 버린 거예요. 싹 거두드린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노병사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잘 죽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최후의 일념을 챙기라 그랬죠. 최후의 한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이거든요. 최후의 한 마음을 잘 챙기는 공부가 뭔가 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냈다가 거두드릴 때 찌꺼기가 남지 않게 완전히 싹 거두드려 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거두들여 버리면 진급하는 마음이 되는데,
안에게 말이죠. 찌꺼기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기분이 한번 나빴다 그러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말이죠. 그 생각이 팍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그것을 갖다 푹 찔러버려요. 이 잘못되는 것이죠. 간급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진간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생사대사를 궁구 일대사가 일대사를 우리가 잘 만들어내는 이 일대사는요, 한마음 속에서 일대사를 해결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번에 법인절 지냈죠? 법인절 모두 지내고. 저도 법인절 이제 지방 가서도 법인절 한번 하고 두 번 했어요. 법인절을요. 일요일 날은 지방 가서 하고 월요일 날은 정부에서 이제 법인절 하고요. 하면 법인절에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그 노래 있죠?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그렇게 하고 났는데 산책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말이죠. 진리의 횃불을 들어 긴긴 밤을 거두었네. 그 노래를 말이죠. 내 마음속으로 하고 있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음악이 중요하다니까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 음악이 거칠면은 사람의 심성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음악이 거칠면은요. 어디 지방에 가니까요. 법포 수요식에 말입니다. 조용필의 허곡 있죠? 조용필이가 했습니까? 그 노래를 색소폰으로 부르더라고요. 한 번 그 노래를 듣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 노래를 하니까는 박수를 치면서 같이 따라 불러요. 그래서 저도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하도 많이 들은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는 나도 모르게 말이죠. 언제 갔다가 조용필의 허공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악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악이 아름다우면은 사람들의 심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 거칠면은요,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섭이돼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악은 뭔가 하면 그 시대상의 반영이다.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상의 반영이에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있죠? 이별의 부산정거장. 그 부산이 말입니다. 피난을 갔다가 말이죠. 부산이 피난처에 있습니까? 임시정부도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그 임시정부가 이승만이 와갖고 살았던 집도 있어요. 저 가봤어요. 그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갖고 40계단 청청대에 그 노래도 있죠. 그 시대상의 반영 아닙니까? 그 시대는 말이죠. 피난민들이 부산을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도다리 난간에서 뭐 어쩌고 그런 노래 있죠. 모든 것이 보세요. 다 시대상의 반영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선현들은 우리 정산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성가 소리를 들으시고 노래가 참 좋다.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겠다. 그러셨죠? 이거 보세요. 이 풍류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풍류가 중요한가 하면요. 마음에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요. 노병사에 대한 공부는요. 일체의 모든 찌꺼기가 없게 말이죠. 싹 거두들이려 버립니다. 거두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진급하는 거고 생사대사를 해결한 사람이다. 맞죠? 제가 생사대사 해결 다 해줬습니다. 생사대사 해결 다 해줬어요. 제가요. 이렇게 지금 해결을 싹 시켰습니다. 생사대사를. 자,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가 교리 전반적으로 볼 때요. 이제 한 마음을 어떻게 이제 내느냐에 따라 갖고 진간급이 달렸는데, 우리 교리에서 볼 때 진급은요. 설속여론을 잘 실천하는. 맞죠? 설속여론을 잘 실천. 그거면 진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설속여론을 잘. 자, 설성조는 이제 일조가 뭡니까?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그러겠죠? 그리고 제가 그 조목들이 보면요,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설속여론의 제목들을 실천하면은 진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간급은요. 간급은 계문이에요. 계문 번가예요. 계문을 번가하면은 간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건 뭔가 하면 무시선을 잘 실천해요. 무시선을요. 일상생활 속에서. 진곡으로 치를 삼고 묘의로 용삼는다 그랬죠? 무시선의 원리가요. 그래서 무시선을 잘 실천하면 진급이 되는 거예요. 간급은 뭔가 하면요. 참회문요. 이게 이 참회문이 왜 나왔는가 하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항상 잘 쓸 수 있겠습니까? 항상 잘 쓸 수 없잖아요. 어쩌다 보면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쓰는 사람에게도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쓴 사람은. 그래서 무시선으로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급이 되고 끝나는 것인데요. 참회문을 다시 해주는 것,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것은요, 한 마음을 잘 못 썼을 때, 그러면 그 간급되는 거 아닙니까? 간급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참회예요. 간급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종사님께서 자비의 방편을 보시가지고 참회문을 내주셔가지고 참회의 방법을 내주셔서 간급이 된 잘못 사용한 그 마음을 말이죠. 잘못 사용한 마음을 참회를 통해 갖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참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로병사에 대한 진간급의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진간급에 대한 이제 공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간급에 대해서 다 지금 정리가 이제 싹 지금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도 변화에 대한 공부. 변화에 대한 진간급 공부. 육도 변화에 대해서 진간급 공부를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요. 자, 육도 변화는요, 이 육도가 이렇게 종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죠. 종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랬죠. 자,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뭡니까? 이제 천도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진급이라는 것은 육도 변화에서 뭐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진급이죠. 이게 진급이죠. 간급은 뭡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간급이죠. 간단하네요. 이런 진간급이 육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진간급이 이제 됐는데, 자, 이제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지만도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진간급에 대해서 육도 변화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삼독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삼독심. 자, 삼독심의 제일 첫째는 뭡니까? 탐심. 탐심은 뭔가 욕심내는 마음이죠. 그래서 욕심내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간급하죠. 간급. 그래서 욕심을 떨어내면 떨어낼수록 진급하죠. 진급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 탐심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제거가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은요 한도가 없어요.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 친구한테 들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8,000원 가진 사람이 2,000원 가진 사람하고 8,000원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8,000원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8,000원 가진 사람이 2,000원 가진 사람한테 너 2,000원 그거 갖고 뭐 할래? 2,000원 그거 놔주고 갖고 만원 채우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탐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가 없다니까요. 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8월 달에 성주 김천 저를 한 바퀴 돌았거든요. 한 바퀴 쭉 돌았어요. 성주 지금 싸는 문제로 지금 복잡하잖아요. 한 바퀴 쫙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아가고 집에 와서 딱 계산을 해보니까요. 150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150만 원을 쓰고 왔어요, 제가요. 제가 잘 쓰고 왔죠? 잘 쓰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 원룸에서 살던 친구인데 전화를 했어요. 해서 내가 야 이렇게 하고 왔다 그랬더니 막 그냥 전화로도 되고 세상에 그렇게 한다고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왜 뭐라 그러면 이 친구는요 제가요 이거 지금 방송할 때 이제 세대기 문화원 집 짓잖아요. 그거다가 딱 갖다 집어넣으니까는요 나보고는 계속 그러지 말으라고 그 충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는요 또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 되면 뭐 할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탐심이라고 욕심이라고 한도가 없다니까요. 한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족이 행위라. 뭔 말입니까? 족함을 알면은 내가 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저걸 알아야 돼요. 그래 족함을 알면은 그것이 따라서 뭐가 오느냐?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만 행이 오는 것이지요. 항상 탐에 굶주리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행복은 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탐심의 만족을 못 가질 때 불행이 오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선조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로 써가지고요. 가업이 유청정하니 우리 가업이 말이에요. 청정 맑고 펜펜해. 멋이 없다 이 말이에요. 펜펜하다 이 말은요. 충가전 효가전이라 충을 가히 전하고 효를 가히 전하겠다. 그래서 가업이 청전하다. 청전하다는 것은요. 우리 집에 지방칸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 지방칸이 왜 없는가 하면 이런 어른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요. 그러고는 당신이 기양 가셔가지고도요. 기양 가셔가지고 어느 판서가 하나 와서 기양을 했는데 그 사람은요. 모피 장사를 하더래요. 기양살이 하면서. 근데 그것이요. 문집에 다 나온다니까요. 모피 장사를 하는데 당신은요. 일체 그런 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님은 족함을 알으시죠? 그 족함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족을 알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 만족에서 오는 거다. 맞죠? 만족이 행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도 어느 정도에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탐심을 제거하느냐, 탐심에 찌들려서 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 탐심 하나에 진강급이 결정돼 버린 거다. 맞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육바라밀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보시요. 예. 육바라밀의 제일 첫째. 자, 보시요.
육바라밀 제일 첫째예요. 보시. 둘째 뭡니까? 지게. 예, 그치. 자, 이렇게 쭉 6가지 바라밀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육바라밀이 뭔가 하면요.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사막이에요. 우리로 보면요. 육바라밀이에요. 보시는 뭡니까? 사막 중에서. 작업치사죠. 그래서 지게도 계문을 지킨다 이 말 아닙니까? 보시, 지게, 선정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업치사로. 그래서 치사를 통해 가지고 이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보시에는 뭐가 물질 보시가 있고 마음 보시가 있고 법문 보시가 있고 우리가 건강경 배우면서 보시에 대한 공부 많이 했죠. 자, 그런 것이 말이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탐심을 우리가 제거하는 거. 여기서 진급과 간급이 결정되는 거다. 진급과 간급이 결정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탐심 이거를 해결해야만이 진간급의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죠. 그래서 탐심. 두 번째는요. 진심이에요. 진심은 뭔가 하면 분노예요. 분노가 왜 나옵니까? 제 경우를 보면요. 분노는 어디서 나오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자존심을 건드리니까요.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에 사는 거 아닙니까? 저거 교모가 돼갖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 자존심 갖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문자도 말입니다, 오는데, 나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문자 하나에도 내가 분노가 나더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문자를 나한테 보내냐? 자존심을 내가 한번 봐줘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다가 저녁에 108배 하면서 제가 마음을 돌렸다니까요. 108배를 하면서 제가 마음을 돌렸어요. 그 자존심을 내려놔 버리니까요. 자존심을 내려놔 보니까는 성내는 마음, 분노가 가라앉아 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안 봐줬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안 봐줬어요. 근데 언젠간 내가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네가 나를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냐. 이 말을 한번 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그 문자를 받았을 때요. 안 그러신가 봐요, 모두. 그렇습니까? 자, 이 분노요.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이제 분노가 나는 건데, 이 성질 잘 내는 사람은 말이죠, 간급하는 사람이에요. 성질 잘 내는 사람은요, 간급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지금 현대식 언어로 표현을 하면 자기 감정 컨트롤이에요.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가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진심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거요, 참 감정. 그래서 감정 조절이에요. 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따라서 진급과 간급이 결정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진급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간급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자. 감정 조절. 지도자가 돼 가지고요, 감정 조절을 못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맞죠? 교무님들 성질 내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가요? 감정. 이게 정말로.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이게 사는데요.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생기는가 하면 12회 때문에 생겨요. 맞죠? 12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회에 따라 가지고요,
인간 대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치열한 시비의 관계예요. 이 시비의 관계가 치열하다니까요. 치열한 시비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말이죠, 감정을 조절 잘하는 사람, 그 감정을 조절 잘하는 사람은 진급하는 사람인데,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람은 간급하는 거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느냐, 감정을 조절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급과 간급이 결정되는 거다. 1대4가 결정되는 거다. 맞죠? 네. 자, 우리 진심 잘 조절합시다. 자, 그 다음,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번에 어느 분이 좋은 일이 생겨갖고 진급을 해갖고 가는데 내가 글씨를 써갖고 하나 갖다가 이제 줬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어떻게 쓰는가 제가. 이 뭔 말입니까? 화기치상. 뭔 말이죠? 화한 기운이 상스러운 것을 이룬다. 상스러운 것을 이룬다. 좋죠? 화기치상. 내가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화기치상.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그분이요. 청와대 들어갔다. 지방에서 지금 이제 파견 나와 있다가 청와대 화기치상. 그래서 항상 화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진심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빈지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누른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은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은 안 편한 사람도 있잖아요. 안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편한 사람은 왜 안 편한가 하면요, 이걸 못하니까 안 편하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항상 화한 기운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추억이 돼요. 그래서 상스러운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화기는요, 분노의 반대입니다. 분노의 반대.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진급하다 이 말이죠. 화한 기운을 스스로가 함양하자, 함축하자 이 말이죠. 자기에게 말이죠. 화한 기운을 함축하자. 어제 제가 어느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요, 저를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요, 싸늘했대요. 제가요, 제 느낌이, 저를 본 느낌이.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싸늘하다네. 그때는 왜 싸늘했는가 모르겠어요, 나도요. 독고장 할 때 저를 만났는데 싸늘하대, 기운이 그렇게 느껴졌대요. 근데 그 사람은 기운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늘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싸늘하대요. 자, 그럼 화기.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화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심을 제거해. 이것이 진강급의 공부의 방법이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